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 있어 우리의 골수와 모든 것을 다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라고 욥기 28장 28절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스한 봄 햇살을 받아 활짝 핀 꽃들은 저마다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는 듯 합니다. 금이나 은으로 치장한 것도 아니요 단지 하늘이 내려주는 이슬을 맞으며 햇볕만 쪼인 것뿐인데 이 꽃들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하다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이 꽃들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참된 지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죽은 아기와 산 아기를 데리고 찾아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하면서 바르게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솔로몬 왕은 잠시 묵상하고 나더니 신하들어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신하가 칼을 가져오자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이 두 여자가 서로 산 아들이 제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 이 산 아들을 둘로 쪼개서 반씩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 놀라서 말하기를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하는데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솔로몬 왕은 지혜롭게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온 백성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왕의 속에 있다고 하며 두려워하였어요. 열왕기상 3장 16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왕이 된 후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솔로몬 왕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고 다른 모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 존경도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혜를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명예나 지식이나 권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에는 지혜를 찬미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잠언서 8장 10절 11절에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지혜를 무엇이라 하였나 하고 찾아보니까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참으로 얻는 길과 잃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지혜가 있어야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아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 오늘은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를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얻는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참된 지혜가 지식이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영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도덕이 있을 수 없어요. 참된 지혜는 참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우주의 질서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존하게 되고 참된 도덕과 윤리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외심이 없는 자는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알 없는 안경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욥기 28장 28절에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류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지식을 악용하기 쉽고 죄 짓는 데 쓰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양심적인 것이 보여도 마음 놓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으로 양심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잠언서 2장 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 즉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게 됩니다. 참된 지혜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8서부터 그 100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지혜와 명철이 원수와 스승과 노인보다도 낫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또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 집사님은 판사인데 어떤 때는 죄인의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밤을 새우며 생각하고 고민해도 쓸 수 없다가도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단 10분 15분에도 명판결문을 쓰게 되는 것을 종종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또 기도를 통하여 참된 지혜를 얻어요. 참으로 깊고 오묘한 지혜는 영적이기 때문에 영감으로 받는데 이러한 영감이나 깨달음은 기도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나 결정을 내리고 판단할 때에 반드시 먼저는 기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지 않고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 타산을 앞세우는 판단은 잘못되기 쉬운 것입니다. 내 지식을 기도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자,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남이 알지 못하는 큰 비밀, 시크릿, 큰 비밀과 비결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해결받은 체험을 수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지혜를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거짓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에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사실은 지혜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 거짓된 수단과 잔꾀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그건 사술입니다. 사술.
참된 지혜는 진실한 마음과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은 언젠가는 탄로가 나고 망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술이에요. 거짓이라 이 말입니다. 거짓된 수단이나 잔꾀는 아무 때고 꼭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각양각색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둘째, 부정직한 방법은 결단코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서양 격언에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요 수단입니다. 잠언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 8장 5절 7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 은혜와 지혜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려면 청결하고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은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과가 나쁘게 됩니다. 정직히 하면 안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고 찬송도 있잖아요. 또 잠언서 14장 8절 9절에서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에는 은혜가 있고 거짓 지혜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셋째로 거짓 지혜는 잘난 체하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곧 거짓 지혜라 이 말이에요. 대체로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잘난 체하고 교만하기가 쉬운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지요. 교만한 사람은 사실상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언서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교만해서 남에게 욕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보다 겸손해서 남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으니 그 교만하고 거만하여 쉽게 패망하고 넘어지는 그 꼬라서니가 어찌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높아도 낮은 자같이 있어도 없는 자같이 똑똑해도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이 곧 참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말로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지혜는 어떤 사람들인가? 거짓 지혜는 어떤 사람들인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자기 그 얼굴에 티 하나라도 티점이라도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나의 모든 부족함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곤란스러운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이며 거짓 지혜를 가지고 사수를 부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이제 나타내 주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지혜로운 그런 보배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백합선교교회 주의 종들 이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주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더욱 은혜 받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 주의 종의 건강과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달라고 하는 소원,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 건강과 화목과 풍요의 축복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넘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백합선교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강건함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우리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하옵시고,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육신의 강건함과 그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주연숙 강도사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그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원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와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